오늘은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같이 어떤 기한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우리가 막 촉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지어져 있는 아름다운 돌들, 웅장함들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종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유산들에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그런 유적의 흔적들, 돌멩이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처럼 황량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이나 변함없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또 어떤 그런 위대함과 또 어떤 웅장함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웃긴 얘기지만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보면 미국이 참 볼 게 많잖아요. 근데 막상 미국에 가보면요, 미국은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나 혹은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곳에 이렇게 볼 것이 별로 없잖아요. 미국은 요즘에 어떤 새로운 물물이나 건물들 혹은 뭐 헐리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러 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이제 역사가 짧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결국에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뭐 자기들이 개발했던 어떤 기술이나 힘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영국이나 유럽을 가보면 거기는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뭐 몇백 년 이상 된 건물들이 수두룩하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유럽에는요. 그런데 그 건물들을 보면 그 건물들이 찬란했던 그 시대의 그 건물들의 지금 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그 건물들이 품고 있었던 그 건물들에서 행해지던 그러한 어떤 활동과 힘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남아 있지만 그 건물이 있어야 될 이유와 또 그 건물이 사용되어지던 목적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물이잖아요. 저희도 솔직히 교회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도 소망이 요즘 생겼는데 뭐냐면 건물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다들 얘기하잖아요. 야, 건물 있어봤자 뭐하냐, 없어질 건데. 말은 쉽게 하지만 이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일지라도 이것들은 시간이 되면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의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냐. 우리는 말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이 모인 곳이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건물에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이 큰 교회, 건물의 기능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것들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종말의 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해요.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가장 측근 수제자들인 거죠. 그 네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았다라는 거죠. 이 감난산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보실 거잖아요. 예루살렘 가시면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건너편이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서 산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난산에서 딱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가 쉬운 예로 남산 타워에만 올라가서 서울 시내만 내려봐도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 감난산의 성전을 딱 보고 있으면, 특별히 이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자면 리모델링 한 거죠.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재건축해가지고 아주 신식 건물로 화려하게 깨끗하게 세워진 건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의미 없다,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너짐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종말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그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바로 예수님을 사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결국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인 척하는 그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요, 재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과 같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칭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른 것이 대체해가고 있잖아요. 과학이, 혹은 심리학이, 혹은 우리의 물질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대체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좋죠. 좋은 가게를 갖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난리와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보면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 우리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지금 뭐 미국의 동부랑 캐나다 동부에는 난리가 났었죠. 막 영하 30도, 40도까지 막 떨어져가지고 막 폭설이 내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많이 두려워해요.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북극에 또 남극에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우리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뭐 지구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이 위기 시기는 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종말의 때에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의 때에,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재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도와주느라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막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의자를 몇 개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제 신기하니까 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도와주면 일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막 이거 만지고 물어보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야, 저리 가, 빨리 끝내야 돼.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교회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보면 어쩔 때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학원에도 보내잖아요. 돈도 주면서. 근데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서 내 옆에 왔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그 시간들이 짧지만 오히려 시간들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친밀하게 보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 생각에 빨리 시간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의 촉박함 때문에, 서두름 때문에 그 아이들과의 좋은 시간, 혹은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버려버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루하루를 막 시간에 쫓겨 살고 불안하고 두려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나가서 돈 많이 벌고 혹은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루었던 일이나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그 시간을 할애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보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 넘겨짐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는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들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증거로 삼으실까요?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종말을 기다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세워가고 나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고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살기 어려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다 모든 것은 사라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없어질 것들을 세우고 지켜가려고 힘쓰는 하루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될 것,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기뻐하실 그 한 사람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있고요. 또 각각의 전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역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의 리더들이 정말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